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추구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야훼로 말미암아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야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이는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욥기서를 중간에 끊고 중간 이제 하박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어저께부터 하박국 이야기가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2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 하박국서에 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짧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찬양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2장에 가다 보면은 우리는 또 찬양하게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 3장 읽을 때 우리 또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감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옥 같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서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저의 말을 저의 음성을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이렇게
흥황하게 하시고 의인을 어렵게 하시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잠언 24장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37편에 악인의 형통하기를 시기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이 하박국서는 악인이 의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악인이 이렇게 흥황하고 있고 의인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악한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옆에 바벨론을 들어서 너의 나라를 치겠다. 이러니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인의 형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옆에 지금도 이슬람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 옆에 이슬람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한다고 옆에 있는 이슬람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더 악한 이슬람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렇게 칠 수 있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일으켜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하박국 우리가 읽은 이 2장은 바로 하나님은 이 하박국이 어떻게 바벨론을 일으켜서 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2장에서 읽은 것입니다. 오늘 화 있을진저 끊임없이 5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무너뜨리겠다고 심판을 벌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왜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가정이 어려워지고 왜 사업장이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쟤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교회를 다닌다고 11조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봉사를 한다고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유다의 민족 중에 의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우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도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의 유다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안에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전복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바벨론 앞에 섰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고, 도시를 보고 크게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벨론 나라를 수도를 삼고자 하고 싶어하는,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고 싶어할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요새 같은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안에 성벽이 있는데 그렇게 견고한 성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이 바벨론을, 나라를 뚫을 수 없는 큰 요새입니다. 근데 이 성벽 겉에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 8m가 넘는 그 성벽이 있는데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벽이, 돌의 두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 가장 아름다운 북문을 지나게 되면은 그곳에 또 인공 하늘 정원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향수병에 걸려서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자 돌을 다 옮겨다가 인공 산을 쌓고 그곳에 인공 정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불가사의한 그런 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엄청난 성벽과 이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곳에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것을 관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높여주는 것들, 세상이 알아주는 것들, 그것을 따라가서 우리가 그 세상이 알아주는 위대한 그 성벽을 쌓고 지금도 불가사의한 그런 하늘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은 요구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이 원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같이 위대한 성벽을 쌓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이루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살지만, 어렵게 살지만,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삶 살지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삶인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어느 정신병동에 한 젊은이가 소리치며 달려다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벽에서 벽까지 또 달려갑니다. 그러면 소리를 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때 한 노인 신사가 그 달려가는 그 젊은이를 어깨를 잡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보낸 적이 없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끊임없이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처럼 끝까지 내 주장을 고집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나무 토막이고 그냥 돌덩이인데 그것을 새겨가지고 그것 위에다가 금과 은으로 그냥 입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무에 금을 입히는 것, 그리고 돌에 금을 입혀가지고 우리가 절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되게 허무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냐고,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냐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건강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 바로 지식이 또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더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돌을 깎아서 금을 입혀서 절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포기하고 더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무를 깎아서 금을 입히고 절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가고 악인이 득세한다고 여길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한때입니다. 그것은 들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고집과 내 뜻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내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지식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녹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믿음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수능을 보고 하나님 그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승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날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픈 손을 꼭 기도할 때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 위에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여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